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종종 저희 삶이, 특별히 이민 목회자의 삶이 사람들이 오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반복하면서 때때로 낙심하기도 하고 아쉬움을 많이 갖는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한 주간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도 아이들 이사하는 일도 있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형제가 폴스앤전을 떠나게 되었어요. 전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그죠? 혹은 춤출 때가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슬퍼할 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제 그 형제를 만나고 이제 떠나보내는 그 시간 속에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10년도 블루베리라는 공동체 왔을 때 그 형제가 저희 그 트레일러에 같이 살면서 생활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혹시 여러분 트레일러에 살아보셨습니까? 알부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트레일러는 일반 하우스보다 좀 더 춥습니다. 난방이 좀 안 돼요. 외풍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살던 트레일러 안에서는 제 다리 팔뚝만한 그런 장작을 저녁에 자기 전에 놓고 또 아침에도 넣어야지, 새벽에도 넣어야지 따뜻한 온기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갈탄으로 이제 바꿨는데요. 어느 시대인데 저희가 초등학교 때 그 갈탄을 썼던 것 같은데 지금 거기 공동체는 아직도 갈탄을 쓰고 있어요. 어쨌든 그 트레일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또 이곳 삶에 대해서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안내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목수를 처음 일을 할 때 같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6년이 넘도록 많이 가르쳐주기도 하고 또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참 좋은 형제였어요. 왜냐하면 성품도 참 온화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참 좋아요. 좋은 신앙을 갖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 섬기는 자세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목수로서 또 탁월한 기술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르면 다 와서 물어볼 정도로 그렇게 경험도 많고 탁월한 형제였는데 네, 안타깝게도 이제 어제 여기 떠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갔는데요. 이렇게 축복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우리가 떠나가면 참 아쉽지만은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볼 수 있을지 못 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 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축복하고 떠나보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떠나보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참 아프고 또 서운하기도 하고 붙잡고 싶고 말리고 싶고 계속 같이 지내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보셨을 텐데요. 바울을 떠나보내는 사람들의 심정도 있지만 바울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대로 예루살렘 향을 가지만 인간적으로 그 형제들을 향한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모습들이 아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형제, 그 사랑 이런 것들 좀 더 보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형제를 가지고 연합하여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1장은 유독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지만 이 영어 성경을 보면 각 절마다 우리가 이런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나보다, 내 식구보다, 그보다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많이 강조를 하죠. 이 각 절마다 나오는 우리라는 단어 속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형제들이, 동역자들이
이들과 같이 그러한 가는 길 속에서 강한 그 형제를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 3차 여행이 이제 끝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 사역을 하고 쭉 드로아와 빌립보, 데살로니가 거쳐 고린도까지 갔다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고린도에서 반대 방향으로 육로를 타고 밀레도까지 왔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0장에 밀로데에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밀로데에서 이제 두루와 돌레미아를 거쳐서 가이사랴를 오고 그다음 예루살렘으로 그런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보면 형제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는 그 기록들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불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두기오 드로비모 7사람인가요? 이 7사람 외에도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죠. 이런 최소한 9명의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전에 거의 사도 바울이 실라나 디모데 혹은 누가 정도만 동행했지만 이번엔 사도 바울의 그 여정길에 많은 다른 형제들이 같이 동참을 합니다. 그 동참하는 그 과정을 보면 아마도 여기 나오는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잡혀가지고 로마로 후송되는데 로마까지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 아리스타고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까지도 같이 온 걸로 보입니다. 또한 드로비모라는 사람도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21장 29절에 보면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서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왔던 이 드로비라는 사람이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성전에 같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추측한 걸 보면 이 드로비모도 예루살렘까지 사도 바울과 같이 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아마도 예루살렘까지 같이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그 고된 육로길과 또한 백길에 함께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의 동행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로울 수 있을 것과 같은 사도 바울에게 동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오늘 이제 21장 초반절에 보면 두로에까지 왔습니다. 이 두로에 왔을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찾았습니다. 거기 성도를 만났고 그들과 함께 며칠을 같이 7일을 같이 교제하고 아마도 사도 바울이 그동안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으켰었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했을 거고 같이 나눕니다. 그럴 때에 4절에 보면 거기에 있는 두로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과 투옥당할 것을 결박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은 만류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간곡히 만류하는 그들의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형제를 위한 마음 때문에 이제는 다른 제자들이 그 두로에 있는 제자를 찾아서 만났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날 때는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처자들까지도 아이들과 아내까지 다 항구에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하죠. 그리고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요즘도 우리가 공항 같은데 선교여행을 가거나 어떤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그럴 때 여러분 공항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러면 조금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눈빛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에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던 그런 시대일 것 같은데, 어쩌면 숨어 지냈던 형제들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던 형제들이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사도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를 보내죠. 그리고 돌레미아에서도 하룻밤 보내면서 형제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제 가이사랴로 왔습니다. 가이사랴로 왔는데 거긴 누가 있죠?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 하면 예수님의 제자 빌립 말고 사도행전에 보면 7명의 집사를 세우죠. 7명의 일꾼을 세우고 오늘 이 빌립의 집에, 그 중에 빌립의 집에 와가지고 머무는데요. 여러분, 빌립 하면 사도행전 8장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빌립 집사도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사야 말씀 가운데 나오는 고통당하는 예수, 이사야에 나오는 예수를 이야기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준 사건이 나오죠. 그리고 빌립은 가이사랴로 돌아왔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의 그 순교한 그 핍박을 가했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사울이 이제는 집사 빌립과 만나서 한 20여 년 가까운 그 시간의 삶들을, 하나님이 그의 삶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아마도 이야기 나눴을 것 같아요. 빌립 집사가 당신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했고, 또한 나는 그때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근데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되고 어떻게 그런 사역을 하게 됐는지 아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겠지만은 정확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거고, 그것을 옆에 듣고 있었던 누가는 그런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고 여러분이 빌립 집사라면 그 감격, 지난날에는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사랑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감격이 얼마만큼 컸을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 딸이 다 천으로 예언한 사람들이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왜 이러한 구절을 굳이 안 넣어도 되는데 넣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추측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가보가 이 사도행전 11장에도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천하에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다시 말해서 이 한 선지자의 예언이 신명기 18장에 나온 것처럼 한 선지자의 예언이 증언이 있고 그것이 성취된 걸 보면 이 사람은 참 선지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처럼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 향한 그의 메시지, 그 선포가 이루어질 것을 이 교회 성도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빌립의 딸들도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가보의 예언을 이 딸들이 어떻게 보면 확정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지금 아가보는 또 사도 바울 향해서 어떤 행동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도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러한 말을 들을 때 함께했던, 그동안
같이 전도해 다녔던 7명, 8명의 그 형제들까지도 이제는 12절 보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우리라는 것은 그동안의 에베소에서 혹은 두로에서 다른 형제들이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같이 전도를 했던 형제들은.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그 형제들 이제는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여기서도 간곡히 가지 말라고 권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13절에 보면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노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이 사도 바울이 잡혀서 묶여서 결박당해서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유대인 동족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그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겨주죠. 빌라도가 예수를 죽도록 선고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도 비슷해요. 예수님이 잡힐 때에 빌라도 법정의 앞에 섰을 때에 그를 없이 하십시오, 그를 죽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처럼 36절에 보면 그를 없이 하자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사도 바울도 같이 걸어가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묶었던 그 띠, 그것은 이 띠는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이 나와요.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 띠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예레미야 13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세요. 내가 저 배띠를 사다가 너의 띠에 묶어라. 근데 또 다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의 있는 그 띠를 유브라데 강에다가 묻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띠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띠가 어떻게 됩니까? 물속에 감춤으로 말미암아 그 배띠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너의 그 교만함과 오만함이 이렇게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고요. 혹은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7대 허리띠, 이런 그 띠의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지만은 오늘 나오는 띠는 정말로 결박이고 묶음이고, 혹은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쇠사슬과 같은 얽매이는 자유가 묶이는 그러한 상황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들으세요. 근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습니다. 근데 그 폭탄 테러 당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현장에 있던 어떤 미국 그 군인이 당신은 저쪽으로 가십시오라고 저쪽을 밀어냈는데 그곳에 폭탄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미국에 있는 방송에서는 미국 정부, 미국 바이든은 적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정도로, 왜냐하면 타겟이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만듭니다. 심지어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 비행기가 향하려고 하는데 미국 관리가 마게도냐 정부에 전화해가지고 당신들 그 난민을 받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전할 정도였습니다. 참으로 이 고난이 결박당하는 어려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속에 참 많이 존재를 하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이 결박, 그 다음에 정말 그가 복음을 전하다 묶이는 그 결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단호하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자기들 통해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죠. 이런 하나님의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지도자들은 다른 모함이나 사도 바울 향한 모함이나 거짓된 말에 대해서 듣지 않고 정말 사도 바울을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사도 바울 향한 배려들을 하나하나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 그 형제들이 사도 바울 향한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그런 결단, 결심처럼 믿음의 그 결단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확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그 권면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확신할 때는 그 어떠한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내 결심,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 드렸지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헌신하고 결단하고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고 말할 때는 우리의 입을, 우리의 생각을 묶으셔야 됩니다. 조금 제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 띠를 묶었다고 말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니면 성경적이지 않으면 그것들을 우리가 묶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을 때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확신했을 때에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쳤다고 말할 땐 다시는 사도 바울을 그 뜻을 꺾으려고 하거나 막으려거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도 바울에게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반대된 생각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멈춰져야 돼요. 그것이 주님이 뜻하시다면 주님의 뜻대로 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나는 팔랑귀야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귀가 쉽게 혹하고 유혹을 받는 분들, 그런 분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한 다른 사람의 말에 정말 옹고집처럼 듣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도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나의 결심 혹은 저 누군가의 형제, 자매, 성도의 그 결심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고린도서 10장 31절 그 전반들은 어떤 거에 대해서 나오냐면 우상의 제물을 시장에 파는 음식에 대해서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유익하고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하고 없을 때에는 형의 옷을 동생이 물려받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옷에 맞추죠. 그죠? 없을 땐 그렇잖아요. 바지가 길면 바지를 돌돌돌 접어 올리고 옷이 크도 입고 작아도 입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여유가 생기면 사람 몸에 옷을 맞춥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 부모들도 때로는 자식한테 부모가 맞추기도 하고 자녀도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나이가 성숙하면서 부모님의 뜻에도 자기 생각을 맞추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나한테 맞춰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춰요. 그렇지만 성숙한 성도라면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맞추는 거죠. 상담학을 공부한 지 참 오래된지 모르겠지만 이 상담학 공부하면서 아이 메시지를 하라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아내랑 저랑 대화할 때 보면 죄송하지만 목사님 저도 당신 때문에 그렇잖아라고 비방하기도 하고 아내 탓을 돌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이 메시지는 뭡니까?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상대방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지만 상대방을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대화 속에서도 성숙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대화 속에 또한 분명한 클리어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뭐 어떤 게 좀 마음에 안 들면 알아들으라고 돌려서 이야기하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도 때로는 좋지 않아요. 정말 할 이야기가 있으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그럴 때 그 상황이 사정이 이랬구나라고 아니면 그 사람이 뭔가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들어야지만이 되는데 그냥 들어보지도 않고 돌려서 이야기하면 또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음으로 말미암아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기도 합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이나 추측이나 내 경험에 맞춰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21절이나 혹은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해서 너네들 할례 받지 말라, 너네들 율법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방인을 향해서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이야기하지만 유대인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21절에 보면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모세를 배척해라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라. 그리고 관습을 지키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루머가 소식이 잘못 와전된 거죠.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덤에 이런 무덤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굴을 팠잖아요. 그런 데서 모이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마 시체를 먹는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분명히 사람의 피를 먹고 흡혈귀처럼 드라큘라처럼 사람의 피도 먹고 살도 먹고 그러니까 저 무덤에 모이는가 이런 식으로 잘못 소문이 나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향한 그 루머가 잘못 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내 상상, 추측 혹은 내 경험에 의지해서 생각하는 것들은 가급적 삼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먹어봐야 저게 된장인지 뭔지 알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가 보고도 듣고도 분별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상상, 추측이 너무 지나치면 오해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밴쿠버 한 목사님이 기러기 엄마네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차를 그 집에 주차해 놓고 왔는데 그걸 지나가는 성도를 바라보고 저 어젯밤에 있던 차가 오늘 아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그 기러기 엄마하고 바람난 걸로 말을 전한 거죠. 왜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상상이고 추측이잖아요. 그렇게 말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게 거짓인데도 그 목사님 그 교회를 사임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가급적 상상과 추측, 내 경험에 빗댄 그런 것들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소설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소설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랑 같이 훈련도 받았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성교단체 사역을 하다가 이제 천안에서 목회를 하는데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둘째 아들과 참 친하게 정말 허물없이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큰아들과는 관계가 참 멀어져서 힘들었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자기 회복되는 과정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렸을 때 저수지에서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큰아들과 함께 목욕탕 가면 목탕에서 수영도 가르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 큰아들 생각할 때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큰아들이 지금 우리는 옛날 공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보통 상고나 공고는 좀 공부도 못하고 뭐 이렇게 말썽 일으키거나 이런 애들이 가는 데가 주로 상고 공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나이 든 사람한테는. 근데 요즘에는 그 마이스터고라고 하나요? 이게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가고자 하는데 큰아들이 이 아빠는 생각할 때 자기 남동생이 공고 가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조폭세계에 들어가고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공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큰아들한테도 너 거기 가지마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빠의 관계가 아빠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아빠는 나의 길을 나이가 잘 된 것을 원치 않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 거죠. 이러한 그 아빠와 그 아들과의 어떤 대화가 단절되고 그러다 보면 상상력이 부풀려져서 오해를 일으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상력이 생각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이유가 있었겠지 혹은 저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알아주는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오늘 13절 말씀처럼 다른 그 형제들의 그 고백처럼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그런 마음, 넉넉한 마음, 주님의 뜻 안에 맡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결심,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반대되는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생각들을 행동을 묶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다면 두 번째로 정말 다시 반복되는 거지만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그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분명히 사도 바울과 다른 에베소 야고보나 에베소인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조금 신앙이 그리고 믿음이 신앙의 컬러가 소위 말하는 신앙의 컬러가 좀 달라요. 종교교육을 익혔던 루터 같은 사람도 이 성찬식에 대해서 예수님 성찬식 나누는 그 떡과 포도주가 루터 같은 사람도 거기는 성채설을 인정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래 캐톨릭 신부였기 사제였기 때문에 성찬식 나눴던 그 떡,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 말 그대로 살과 피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님의 성체예요.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 종교육을 읽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임재설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상징설을 믿기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떡,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거야 라고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예수님 주신 생명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과 야고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할례도 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아직까지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신앙이 믿는 것이 조금 달라도 용납하고 영접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지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처럼 열린 마음, 포용하는 마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그 좋은 형제를 무너뜨리고 깨려고 하고 모함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21절 말씀처럼 거짓말을 루머를 퍼뜨립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에게 다가와서 교묘하게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가 정령 죽을까 하느냐? 어떤 말을 돌려서 미묘하게 하와의 생각을 바꾸게 만들어요.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루머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포용력을 가지고 용납해주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필요하죠.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20절 말씀을 좀 보시지만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의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유대인들에게 혹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처럼 행한다. 또한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 무할례자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중인격자, 이중신앙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어쩌든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은 교회 장로들이 일러준 대로 행동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22절부터 보시면 이런 루머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드리리니 그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우리가 알려준 이대로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서운한 사람들이 이제 머리를 미는데 그 비용을 당신이 내고 이 서원이 끝나는 그 7일째 되는 날 이런 것들 당신 신고도 하고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신도 이방 땅에 갔다 왔으니까 정결의식을 같이 해라. 그러면 너가 율법을 지킨 줄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민수기 6장에 보면 그 나시린이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헌신한 나신들이 해야 되는 그러한 정결 의식이 있습니다. 이 정결 의식 때에 나시린들이 그 정결 의식 때에 하는 행동들처럼 원래 나시린들은 머리를 밀지 않잖아요, 그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삼손의 예를 보는 것처럼 또 포도주나 술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만약에 시체가 가까이 했으면 그동안 머리를 싹 밀어버려야 돼요. 정기 부정한 것들을 씻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정결의식, 성원의 의식을 같이 하라고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야고보의 그 조언을 따라서 그 일을 그렇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주장대로 나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이제는 구원은 율법에 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그것을 받아들이죠.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른 사람의 눈치나 이목을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도 안 되고요. 다만 우리의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정말 사랑 안에서 사용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이 사랑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이 율법과 구원과 메시지를, 예수님의 구원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행하는, 그래서 물고 뜯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우리 포스트인전 한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